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결론이 난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나중에 노년에 죽는 죽음으로 일단락하면서 언젠가는 죽는 죽음,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다윗이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윗 역시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죄의 삭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모든 상황입니다. 이 압살롬과의 일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대적해야 될 원수이긴 하지만 오늘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죽여야 될 원수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젊은 압살롬, 어린 압살롬처럼 그를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생각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다윗의 간곡한 말을 통하여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그가 과연 그 죄를 끝까지 범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예상이나 하였다면 그가 과연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지을 때는 모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는 경고를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죄의 심각성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그의 애통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압살롬이 의인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아버지께 반역한 반역자이며 아버지의 자리를 도둑질한 사람이며 또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페류나입니다. 그는 죽어야 할 죄가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 죽이기를 꺼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 내 탓이다 라는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죄는 매우 비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 따위는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들이 일전을 치릅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간단하게 속전속결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투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몰살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전투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대에게 죽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압살롬의 군대를 멸하셨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지 압살롬이 아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큰 상수리 나무가 많은 수풀을 지나다가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그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본 요압이 그를 죽이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몰사당한 이유도 그가 저주받은 자요 또한 저주받은 자 편에 섰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한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역시 그도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된 이 비정한 사건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되었든 죽여야 하는 이러한 모습, 사는 게 아닌 삶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려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이 결과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눈 하나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네 손 하나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눈 하나를 잃고 손 하나를 잃고 장애를 가진 채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이 멀쩡하고 두 손이 멀쩡한 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말에 굴레를 씌워서라도 실수를 줄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손과 발에 제약을 두어서라도 실수하고 죄 짓는 일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 죄에게 결코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